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나의 자녀들아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신앙적인 자녀로 성도들을 두고 한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이 요한일서 이 첫 번째에 이 말씀을 쓰는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한다. 이것이 이 편지를 통한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한다. 무슨 죄일까요? 어제 이미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 영지주의는 영과 육으로 분리하는 이원론에 근거한다 라고 했고요. 영의 세계만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인간이 물질로 되어 있으므로 인간의 육체를 경시하고 또 이로 인하여서 두 가지 사상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금욕주의고 하나는 쾌락주의로 나눠졌다라고 했어요. 이 금욕주의는 영이 오염되면 안 되니까 영이 오염되지 않도록 세상의 것을 피하고 육체를 학대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사상을 금욕주의다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 쾌락주의는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오염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체로 무엇을 해도 가능하다. 상관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죄를 지어도 이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죄가 없는 거다. 그리고 죄가 없으니까 구원자도 필요 없다. 곧 예수도 필요 없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그런 이단이었고 그리고 옳지 못한 사상이었던 거죠. 다시금 오늘 1절 말씀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니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사상으로 빠져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죄를 짓는 일, 곧 예수를 부인하는 일을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결론이 예수를 부인하면은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 성도들에게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죄를 짓잖아요. 곧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에 물든 자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러한 사상을 이야기하는 자도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에게 처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했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대언자, 오늘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오늘 이게 성경에서는 3절에 그의 계명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오늘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잘 지켜 오늘 예수 안에 그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7절부터 보면은 지금 이 성도들에게 새 계명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간직했던 옛 계명을 다시 알려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표현하면은 옛 계명을 그대로 다시금 알려주는 것인데,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고 왜 이것을 또 옛 계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진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빛이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빛 가운데 있게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미 복음의 말씀을 간직했고 이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 성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 나는 죄를 지어도 영원히 선하기 때문에 오늘 결국은 죄를 짓지 않은 거야. 그리고 구원자 예수도 필요 없어. 이렇게 주장하거나 이렇게 사상에 오염된 사람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그 안에서 소위 분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형제들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한 사랑을 힘입은 우리 성도들이 이 사상으로 인하여서 서로 미워하는 관계를 갖게 된다면 결국은 교회가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말씀한 것처럼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표현했어요. 거기에서 그 형제라고 표현했죠. 그 형제가 누구예요? 바로 이단 사상을 전하는 자, 혹은 이단 사상에 물든 자, 바로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이는 그 어둠에 그의 눈이 멀게 하였습니다. 결국은 진리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 형제를 미워함으로써 그도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요한 사도는 이와 같이 이 잘못된 사상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의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거나 갈등하거나 분열하는 이 시의 현실을 보면서 대단히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 처음부터 간직했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이 되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무엇이 더 필요하냐?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다른 사상, 여기에 다른 복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덧칠해 가지고서는 그것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8절 내용에 보면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 것을 보면은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뭐예요? 바로 심판의 때죠.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 적그리스도는 19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되죠. 여기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이단 사상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표현했던 형제들아라고 했던 그 형제는 누구냐? 그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러면서 아직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는 그런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성도들은 이미 거룩하신 자, 곧 성령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안다. 참다운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 사도는 이 성도들이 이미 주님의 그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주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러한 성도들이 잘못된 세상에 물들고 혹은 영향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이 성도들이 그동안의 갈등과 혹은 성도들 간의 오해라든가 혹은 교회의 그야말로 문제를 간직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이미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오늘 요한 사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사람이 되었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이 이단 사상에 물든 자가 이 교회에 존재함으로써
그야말로 적그리스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이제 이 성도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그 진리에 속하기를 원하고, 또한 이 잘못된 사상에서 다시금 오늘 주의 복음을 다시 간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2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어 주심이에요. 그런데 여기 처음부터 들은 것에 덧칠을 해가지고 미혹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더 이상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사상에 물지 말라는 것이고요. 혹 물들었다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었으니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며 또한 이 복음의 진리에 돌아오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촉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도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오고 또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복음에 속한 주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